출애굽기 30장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에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그들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의 백성의 수를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돌보시는 자들을 계수할 때에, 그들의 계수의 그 모습 속에 그들이 들어있을 때에 그 20세 이상의 자리에서 20세 이상의 자기 나이의 모습에서 하나님 앞에 드러나는 자들은 그 생명의 속전을 성소의 세겔에 그 반 세겔로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성소의 세겔이라고 하는 그 이전에는 없었던 오직 하나님께서 기준이 되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 기준으로 세워주신 그 성소의 세겔, 그 성소의 세겔의 반 세겔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겠다라고. 그 생명의 속전을 드려야 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찾아내신 바로 그 자들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기준에 부합되는 그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드리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겠다라고. 그리고 그 반 세겔이 가지고 있어야 될 그 한 세겔의 모습이 20게라라고 하는, 너 하나만이 내어지고 너 하나만의 반쪽짜리의 모습이 아니 그 하나의 온전한 모습이 한 세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것을 계측하시는지, 그 한 세겔의 모습이 성소의 세겔으로서 성소에 계산되어져 있는 그 모습 아래 그 반 세겔으로 변환되어져서 그 반 세겔의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과 연합하시는지, 그렇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하나님께 올바로 드리는 자, 그리고 또한 그 생명의 속전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있어야 할 자, 그들에게 그 생명의 속전의 자리가, 그 계수의 자리가 전염병이 되지 않도록, 그들에게 질병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것을 취하시겠다라고. 그런데 그 생명의 속전이 똑바로 드러나지 않는 자, 생명의 속전을 낼 필요가 없는 자의 모습이나 그 생명의 속전을 더럽히는 바로 그 자의 모습, 생명의 속전을 이용해 먹는 그 자들의 모습이 거기에 있을 때, 그 자리가 합당치 않게 되어져 있어서 그 계수의 자리가 틀려졌을 때, 그 계수의 자리가 더럽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그것에 질병이 있게끔 하신다라고. 그 생명의 값어치를 똑바로 지불하지 않는 자의 모습 아래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 질병이 있게끔 하신다라고. 하나님께서 그 생명의 값어치의 무게를 공짜로 두시지 않았다는 사실을 분명히 우리 성도들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거저받고 값없이 받았다라고 해서 우리가 아무렇지도 않게 구원이라는 것은 내가 기본으로 받았다라는 생각,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말만 하면 내가 그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라고 여기는 그 자체, 그 신앙 하나, 네가 오늘 내가 예수 믿습니다를 아멘으로 고백했기 때문에 당신은 이제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세례받는 자리에서 내가 답 몇 번 하고 아멘이라고 몇 번 말하고 내가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내가 내 20년, 30년 전에 그 모습에서 내가 졸졸 따라다니면서
내가 세례받은 자이기 때문에, 나는 그때 구원을 성취한 자이기 때문에 나는 지금 죽어도 구원받는 자라고 하는 그따위 어리석은 신앙의 행태의 생각의 모습들을 버리시란 말입니다. 그게 질병이란 말입니다. 생명의 속전에 그 값어치가 똑바로 치루어지지 않은 자, 그 값어치의 모습을 똑바로 감당하지 않은 자, 그 반세겔의 모습으로 예수와 연합하여 한 세겔의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지 않은 자, 한 세겔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보시지 않은 자, 그 인생의 여정 아래에서 그 십자가가 액세서리로 등장하는 자, 그 자는 질병의 삶을 살았기에 하나님이 그를 하나님께서 계수하여 찾으셔서 돌보셔서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그 자가 아니라고요. 그 언약의 땅으로 함께 들이시는, 그 예수께서 지으신 그 집으로 함께 들이시는 그런 자가 아니라고요. 내 죽어 그 하나님 품에 있는 자들을 부러워하며, 내 죽어 아무리 그 속에서 내 외침이 들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귓등으로 들어버리시는, 그 외침의 소리를 단 한마디도 들어주시지 않는, 물 한 방울 찍어달라는 것도 들어주시지 않는 내 삶의, 우리 삶의 여정의 끝이 거기에서 드러난다고요. 생명의 속전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려지지 않은 자, 하나님께서 받아주시지 않은 자, 인생 그 전체를 그 질병의 삶으로 살다가, 이 땅에서는 그렇게 깨끗하게 산 것 같지요. 이 땅에서는 내가 그 모든 병증을 다 앓고 있으면서 내가 고난과 고통 중에 산 것 같지요. 그런데 그 고난과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자의 삶으로 살다가 그 고통과 고난 중에서 죽은 자의 그 삶, 네가 네 삶의 그 고난과 고통 중에 있었지만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잊지 않고 네가 살았기에 죽어서 내 품에 있는, 그 속에서 위로를 얻는, 위안을 얻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은 그 길로 가셔야지. 이 세상에서 깨끗하게 살고, 이 세상에서 질병 없이 산다라고, 이 세상에서 땅땅거리고 산다라고, 이 세상에서 휘황찬란하게 산다라고 그렇게 드러내었다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바로 그 모습이 그대로 하나님 앞에 왔기에 하나님은 그를 버리시는 겁니다. 그를 철저하게 외면하시는 겁니다. 그가 원하는 것도 외면하시고 그의 소원도 그의 바람도 그의 희망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 모든 것을 하나님은 들어주시지 않는 겁니다. 제 형제들을 위해서 그 죽은 자의 부활의 모습을 가지고 제발 그들에게 나와 같은 꼴을 당하지 않도록 제발 말씀을 전해달라고 하나님은 안 된다라고 하시는 겁니다. 이미 그들에게 그 말씀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듣지 않는 자, 그것조차도 듣지 않았던 그들에게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그 구렁텅이에 빠져있는 자, 그 건너올 수 없는 스스로가 만든 선 아래에서 자기는 거룩한 자로, 그 거룩한 자의 범위에 그 거지는 들어올 수 없는 것으로 그 선을 그어놓고 평생을 살았던 자에게 그 구렁텅이를 만들어 놓고서는 그 부자가 절대 하나님께로 건너갈 수 없는 그 영역에 하나님은 집어넣어 버리신 겁니다. 스스로가 절대 건너갈 수 없는, 그리고 그와 같이 똑같은 삶을 살았던 그 형제들 역시 똑같이 그 구렁텅이를 건너갈 수 없는 자로서 반드시 때가 되면 그의 곁으로 간다라는 겁니다. 그게 질병이라고요. 그게 전염병이라고요. 그 형제들에게,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만연하게 퍼져 있는 그 전염병이라고요. 역병이라고요. 죽을 병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 하나님께 계측되어질 때, 우리 성도의 수요를 하나님께서 셈하실 때에, 지켜보시고 찾아보시고 돌보실 때에, 드러나게 하실 때에 그 살펴보시는 모습이 천대에 이르는 자의 은혜 안에서 그 생명의 속전의 값이 똑바로 지불되어지는 자인지, 예수와 함께 더불어서 그 생명의 속전이 완성되어지는 자인지, 아니면
그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 아래에서 그 생명의 속전을 내가 자랑하는 자로서 부자의 모습으로서 내가 드러내고 싶어 하는 자인지. 그래서 말씀에 무엇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그 생명을 계속하기 위하여서 그 하나님께 그 여호와께 드려지는 그 모습 아래에서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더 내고 덜 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준의 모습은 꼭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 구원의 모습, 구원의 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은 똑같다라는 겁니다. 네가 부자라고 의시될 것도 없고 네가 가난한 자라고 움츠려들 것도 없다. 내 눈앞에서 내가 너희를 볼 때는 똑같이 본다라는 겁니다. 똑같은 무게 아래에서 본다라는 겁니다. 부자니까 더 귀하게 쓰고 더 중요하게 쓰고 네가 높은 자리에 있는 고위 관료니까 고위 공직자니까 네게 있는 권력을 가지고서 내가 더 귀하게 쓰는, 정말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신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아니란 말입니다. 그에게 더 많은 것을 주고 그에게 더 힘을 실어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세상 높은 자들의 이름 아래 들어가 있는 그 사람들과 같이 만들어져서 그 위치에 우리가 올라가져서 그렇게 쓰는 게 귀중한 자의 모습, 그 삶이 아니라고요. 이 생명의 값어치를 아는, 예수의 생명의 그 값어치를 아는, 그와 연합하여서 함께 드려지는 그 십자가의 존귀함의 그 피 흘림의 값어치를 아는, 그 값어치를 알기에 그 구원의 이름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는, 그게 귀중하다라고요. 그게 귀중한 삶이라고요. 그게 보배로운 삶이라고요. 가진 게 많은 게 아니라, 가진 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드러낼 수 있는, 세상에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내가 어느 교회 집사고 내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내가 국회의원의 모습으로, 내가 무슨 장관의 모습으로 이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그 우두머리 머리 된 자의 모습으로 내 모습이 그렇게 드러났을 때, 그렇게 드러나야만 하는 게 하나님이 귀중하게 쓰시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고요. 오히려 하나님의 그 이름을 가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그 교회의 이름을 가지고, 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해 먹는, 그 뒷심을, 그 뒷배를 이용해 먹는, 아니요, 그게 귀한 자가 아니란 말입니다. 똑같단 말입니다. 부자도 똑같고 가난한 자도 똑같고 높은 자리에 있는 재상의 모습이든 통치자의 모습이든 그 어떤 자의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계수되어지는 자의 생명의 속전의 모습은 똑같다라고요. 그러니 네가 잘났다고 의시되지 말고, 내가 못났다고 하나님 왜 저는 이렇습니까? 왜 저는 이렇게 낮고 비천합니까? 그 낮고 비천한 그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부지런하게 살아나가면 되는 겁니다. 남보다 조금 일찍 가게의 문을 열고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내 사회의 모습 아래에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 그렇게 살아가면 그 생의 모습에 따라서 내가 그 생의 삶에 투자되어 있는 시간의 모습 아래에서 그 근면과 성실함의 모습 아래에서 조금씩 채워져 나가는 겁니다. 많든 적든 일확천금을 노리지 않는 이상, 뻥튀기 되는 모습으로 가지 않는 이상 이 땅에서 그렇게 열심히 살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확천금의 모습을, 그 뻥튀기의 모습을, 그 부자 되는 모습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자, 이미 그게 죽었단 말입니다. 그 질병에 들어있는 자, 그 질병에서 고침을, 나음을 받지 못하고 그 죽음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자, 내게 주신 그 구원을 지켜내기 위하여서 그 충성과 헌신과 봉사와 그 희생의 삶을 마다하지 않고 정말 그 십자가를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내게 세워진 그 피 묻은 복음이 흐르는 그 자리를 내가 잃어버리지 않기 위하여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그 모습이 아니라 복받아라, 성공해라, 뛰어나라, 네 꿈이 이루어져라, 꿈을 꿔라, 그래서 하나님께 말해라, 그 말하는 자의 모습으로 그 적극적이고 긍정적인 삶이 그 하나님을 지배하게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고는 안 되게끔
거기에 네 헌신과 충성과 봉사와 그 희생의 모습이 감당되어져라. 그러면 죽는다고요. 그게 죽음의 길이라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렇게 되도록 원치 않으신단 말입니다. 그 생명의 모습이 대속되어지는 것. 여기에서 그 너희의 생명을 대속한다라고 하는 이 모습이 12절에 자기의 생명이 자기 자신, 바로 자기 스스로의 생명을 위하여서 드러내놓는 그 생명의 속전과 같이 여기에 너희의 생명을 이라고 하실 때 이 너희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너희 자신이고 너희 스스로라는 겁니다. 너희 자신이, 너희 스스로가 그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이 반드시 잊지 말고 기억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네가 아니라 너가 아니라 니들이 아니라 너희 스스로라는 겁니다. 그 스스로의 모습이 반드시 너희에게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누가 외쳐서 누가 말해서 이 생명의 속전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 그래서 무조건 따라가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것이 법으로 정해졌으니 율법의 그늘 아래에서 우리가 반드시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이 속에 들어있는 그 율법의 정신 아래 들어져 있는 그 너희 스스로의 모습을 남의 눈치나 남의 판단이나 그 다른 사람의 영역 아래 있는 것으로서 너희들이 생각하지 말고 너희 스스로 네 자신을 위하여서 네가 드려야 할 이 생명을 대속하는 이 모습을 부자라도 가난한 자라도 공평하게 그 기준을 설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을 똑바로 알라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 똑바로 드리라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부자니까 더 먹이고 가난한 자니까 더 봐줄 수 있는 그게 아니라 그 부자와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기준 아래서 동일하게 놓여져 있는 너도 한 생명이고 너도 한 생명이다. 너의 그 값어치가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값어치의 모습은 부자에게 더 무게를 실어줄지 모르나 그 세상이 선과 악의 판단의 기준으로서 그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취한 자들의 모습으로는 그 부자에게 더 열심을, 그 부자에게 더 존경을, 그 부자에게 더 치중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일지는 모르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 너희들이 섰을 때는 똑같은 무게의 모습, 똑같이 구원받아야 할 자의 모습, 구원이 있어야 할 자들의 모습으로밖에는 하나님이 보시지 않는다라고요. 그게 나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공평하신 우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 공평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서 우리 스스로가 그 하나님께 드릴 때에 그것이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되어져 있는데 우리 12절에 생명의 그 속전이라고 할 때 이 속전은 코페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라고 할 때는 이 대속이라는 단어가 바로 카파르라는 단어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파르라는 단어가 어디에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 방주에 창세기 6장 14절에서 그 방주에 역청을 바를 때에 그 역청, 그 코페르를 바를 때에 안팎으로 바르라고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시죠. 그때 그 안팎으로 칠하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카파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생명의 속전이 되는 그 생명의 몸값이 되는 그 생명의 핏값이 되어서 완전히 덮어버리시는 그 속전의 모습은 죄를 가리시는 바로 그 모습은 코페르의 모습으로 그 역청이라는 존재하는 것의 모습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가르치시고 그 존재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대속의 모습으로 이제 보내셔서 그 값이 치루어지는 것의 모습으로 그것이 활용되어지는 모습으로 그것을 써먹는 모습으로 드러날 때는 무엇을요? 카파르 하라고요. 칠하라고요.
그 역청이 단지 눈앞에 보이는 것으로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확인하는 것으로서만 그 역청이 존재하는 게 아니라 그 역청을 가져다가 바르라고요. 이 코페르를 카파를 하는 것이 바로 이 생명의 속전이 완성되어지는 거라는 겁니다. 존재하는 것으로서만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그 존재하는 것을 내가 가져다가 그 필요에 맞도록 내가 완벽하게 써먹는 것. 그것이 현명한 것, 하나님 앞에서 올바른 것이란 말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그 불의한 모습 아래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 재물의 모습이 어떻게 써야져야만 할지를 분명하게 알고 그렇게 써지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그 주인이 인정해주는 그 청지기의 모습이 된다라고요. 그것을 그대로 두지 않는다라고요. 그 모습이 맞게끔, 그 원하는 모습이 맞게끔 그것을 쓰는 거란 말입니다. 그렇게 써야만이 거기에 활용성이, 그 모습이 드러난다라고요. 이 코페르를 속전이 있다라고 속전의 모습으로 그대로 두는 게 아니라 그 속전의 모습을 카파르의 모습으로 칠하는 것으로서 방주에 역청이 필요하다. 그래, 역청이 필요한 것을 그 옆에 두는 게 아니라 그 역청을 방주의 안팎으로 칠하는 거라고요. 그 생명의 속전의 모습이 그렇게 지불되어져서 활용이 되는 것.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서. 그래서 이 카파르가 강의형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강의형이라는 것은 아주 강하게 이것을 쓴다 이 말입니다. 이 생명을 대속한다는 모습을 아주 강하게 그 의미를 드러내고 계신다는 말입니다. 그 대속의 모습을, 그 생명을 살리시는, 그 생명을 칠하시는, 그 생명을 위하여서 그것을 덮어버리시는 그 죄의 모습이 안팎으로 절대 침투하거나 드러날 수 없는 그 칠함의 모습이 이 생명의 속전을, 그 반세계를, 그 한 세계의 완전함으로 이루어내는 그 모습이, 예수와 더불어서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우리 삶에서, 성도의 삶에서 그렇게 흐지부지 드러나는 게 아니라 아주 강하게 드러난다라고요. 성도의 모습이 그 구원을 향해서 그 구원의 열정이 있는 자들의 모습은 내 신앙의 형태가 강하게 이 삶에서 드러난다라고요. 강하게 그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삶, 그 성도의 모습이 그렇게 치열하게 드러난다라고요. 미적지근한 자들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그래서 기억하시란 말입니다. 그 예배의 결정을, 그 말씀의 열정을, 그 기도의 열정을, 그 찬양의 열정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 신앙의, 그 성도의 삶의 그 열정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강하게 뜨겁게 드리시란 말입니다. 흐지부지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자기 백성에게 이 생명의 모습이 드러날 때 그렇게 보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그렇게 원하시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쪼개어 스스로 혼자 지나가신, 그리고 그 언약의 완성을 위하여서 이 땅에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그 하나님께서 보이신 그 열정, 그 패션이 어떤 것인지 이 땅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 아들을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열정이 어떤 것인지 반드시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 대속의 모습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치열하게 이루어내시는지 자기 백성들에게 찾아오셔서, 반드시 찾아오셔서 그렇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보이셨단 말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세워진 그 십자가의 모습으로 성도에게 보이신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잊지 말고 그 열정 아래에서, 하나님이 가지신 그 열정 아래에서 우리 성도들이 열정을 가지는 겁니다. 그 헌신과 충성과 그 봉사와 희생과 그 재물의 쓰여짐의 모습이 그 사랑과 은혜 아래에서 드러난단 말입니다. 죽도록 교회에서 개고생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억지로
불만을 입에 가득 품고서 시키니까 꾸역꾸역 하고 있는, 아니요. 그런 것들 하나님이 집에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내가 그만큼 했기 때문에, 내가 그런 삶을 10년, 20년 살았기 때문에 장차 내게 다가올 10년, 20년의 삶을 내가 하나님 앞에서 보상받겠다라고 하는 그런 신앙과 맞바꾸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자신, 우리 모두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하나님께 드려지는, 반드시 하나님의 그 생명의 속전이라고 하는 것을 내가 그 안팎으로 바르는 삶, 그 방주에 그 안팎으로 그 역청이 칠해지는 그 모습이 단 한 군데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구석구석 모든 것을 다 칠해내는 바로 그 삶, 내가 복받기 위하여서, 성공하기 위하여서,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무조건 이루어지기 위하여서 그 열심을 다하고 있는 그 모양새가 아니라, 그 구원을 향하여서 정말 내가 그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져야 하는 삶으로서 내 방주가 그 물속으로, 그 바다 아래로 침몰하지 않게끔 그 역청을 내가 들고 와서, 그 코페르를 내가 가지고 와서 내가 꼼꼼히 모든 구석구석을 다 칠하는 그 카파르의 모습이 반드시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고. 그 있어져야 하는 그 방주를 만들어서 그 방주를 타는 자의 모습이, 그 부자든 가난한 자든, 네가 부자의 모습이든 가난한 자의 모습이든 그 속에 차별이 있는 게 아니다라고. 그 방주에 탑승했던, 그 방주 안에 들어있었던 모든 생명체들이 똑같은 공간과 똑같은 자리에서 안식을 누렸다라고 하는, 그 속에는 차별이 없었다라고 하는, 차등으로 주어지지 않았다라고 하는 우리 성도들이 잊지 마시란 말입니다. 그렇게 구원은 공평하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렇게 구원은 하나님 앞에서 공평하게 세워지는 겁니다. 그것이 이 땅에 성전이 세워져서 그 모든 것들에 대표되어지는, 그 모든 것들의 모습을 온전히 그 속에서 이루어지게끔 만들어내는, 세워진 성전이 바로 이것을 이루어내는 그 모습으로 그 백성들에게 보여지는 자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활용하고, 그래서 그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지, 그 성전의 휘황찬란함을 가지고서, 그 성전에 인간의 지혜를 더입혀서는, 인간의 생각을 더입혀서는, 인간의 기준을 가지고서 예수에게까지 찾아와서 성전세를 내놓으라고 들이미는 그런 손바닥, 그런 발걸음이 되셔서는 안 된다라고요. 그러기에 그 성전은 무너지는 겁니다. 그 구약의 성전이 예수 때까지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기에 누가 제발 좀 와서 저 문 좀 닫아버려라. 나한테 드리는 저 따위 제사, 그 예배 모습, 그 썩어빠지, 내가 구역질 난다. 도저히 내가 못 봐주겠다. 내가 연락할 수 없는, 받아줄 수 없는, 제발 저 따위 제사의 그 문, 그 예배 문짝 좀, 저 성전의 문짝 좀, 그렇게 들락거리는 거, 그렇게 먼지만 펄펄 날리게 하는 저 모양새 좀 제발 좀 닫아버려라. 예수께서 무너지겠다라고. 그리고 그 사흘 만에 다시 세우시겠다라고. 그 성전이 돌 하나도, 그 돌 위에 남김없이 다 무너진다라고. 저 보이는 바로 그 성전은,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 닫기를 원하셨던 저 성전은 무너진다라고. 그리고 내가 사흘 만에 저것을 다시 세운다라고. 그 열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이신다라고요. 부자나 가난한 자나 누구나 똑같이 이 모습을 보라고, 이 모습을 가지라고.
부자의 성전이 아니라고요. 부자들이 의시되는 성전이 아니라고요. 부자들이 그 가지고 있는 돈의 무게를 거기에 떨어뜨리는 그 많은 그 동전의 모습으로 그 소리가 요란하게 들어가는 그 돈통의 나팔 소리가 그렇게 퍼져나가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따위 모습이 아니라고요. 예수께서 보시는 그 가난한 과부가 드리는 그 두렙돈의 모습을 예수께서는 성전 안에서 지켜보신다라고요. 가난한 자가, 부자가 그 드려지는 그 모습에 그 하나님의 기준은, 예수께서 바라보시는 그 기준은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고요. 많이 낸 자에게 엎드리고 많이 있는 자에게 엎드리는, 거기 가서 꼬랑지 흔드는, 11조를 드리는 자 중에 저 사람은 많이 드리니까 저 사람은 교회 일꾼으로 세워야지, 내가 더 자주 불러드리고 내가 더 자주 만나고 더 자주 교제해서 내가 내 목회하는 이 현장 이 자리에서 써먹게끔 해야지. 저 사람은 돈보다 몸으로 때우는 일, 저 사람은 그 가진 것을 내놓는 것보다는 그 몸으로 헌신과 충성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그 일. 예, 집사님, 예, 성도님, 꼭 돈으로 하는 거 아니지요. 예, 말은 좋습니다. 그렇게 이용해 먹는 그런 썩어빠진 질병의 자리로 우리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여정이 가서는 안 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렇게 하시는, 자기 백성을 위하여서 그 받아지고 드려지는 이 대속의 모습을, 그 코페르가 카파르 되어지는 그 역청이 안팎으로 칠해지는, 그 생명의 몸값이 지불되어져서 덮어지는 것이 안팎으로 단 한 곳도 빠짐없이 꼼꼼히 쌓여지는 그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는 바로 그 열정의 모습으로, 그 사랑과 은혜의 모습 아래에서 모든 자들은 부자든 가난한 자든 똑같이 구원이라고 하는, 공평하게 그 구원이 이루어지는, 지옥 가야 될 그 자들의 모습이, 부자든 가난한 자든 그 지옥 가야 할 그 모습이 지옥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십자가 아래에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이 대속되어진 너희에게 공평히 주어지는 그 구원의 모습이다라고. 그러니 우리 성도들이 제발 더 갖기 위해서 더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 이 이루어진 구원이 장차 앞으로 우리의 모든 시간 아래에서도 잃어버리지 않게끔, 우리 죽음의 자리에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 자가 되어야지, 그 구렁텅이를 넘어올 수 없는 그 흑암의 자리에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죽어서 그 고난을 감당하는 그러한 어리석은 자의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공평하게 주신 바로 이 구원의 모습, 그것을 가리키는, 이 생명의 속전으로 드려지는 이 생명의 속전의 모습이 대속되어진 자의 모습으로 공평하게 주어진 바로 우리의 모습, 성도의 모습, 성도의 신앙의 여정이라는 사실을 모든 자들이 잊지 마시고, 그 곳에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한 세겔의 삶이 이루어지는 그 반세겔의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시고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그 성소의 세겔, 그 하나님의 기준, 그 성전의 주인된 자가 세상에 없는 기준으로 만들어 놓으신 그 십자가를 끝까지 붙잡고 가시는 우리 성도들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